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요구를 한 거예요. 나는 이제 아기를 낳을 수가 없지 않냐. 지금 내 상황이 이러니까 내 여종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아라. 이게 바로 사레의 요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거절했었어야 되는데 그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여종 하갈이 사레를 대신해서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분명히 여종이었는데 여종 하갈이 주인과 같은 취급을 받기를 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사레를 멸시했다라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레를 주인으로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사레가 이것 때문에 격분합니다. 남편에게 가서 당신 때문 아니냐.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민 끝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레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사레는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학대 때문에 괴로워서 하갈이 집을 나가서 어디론가 도망치고 있는 것, 그게 우리가 읽은 말씀의 배경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하갈, 여러분 하갈은 어떤 자입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가 하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가 여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 출신 여종이냐면 애굽 출신의 여종이라는 거죠. 애굽 출신에서 어떻게 지금 가나안 땅까지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어딘가에서 팔려서 어떠한 사건들을 거쳐서 이 집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 한 사람의 인생으로 따져봤을 때는 참 기구한 인생을 살고 있는 하갈인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내가 원한 적이 없어요. 내가 아브라함을 사랑한 적도 없고 내가 아브라함과 결혼시켜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어요. 그냥 주인들이 결정해서 자신은 그냥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는 그 역할을 감당했을 뿐이고 임신을 했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 하갈 속에는 억울함도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러고 살아야 되나? 내가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갈에게는 이런 서운함, 분노, 서러움, 인생 가운데 이게 있었을 거라고요. 게다가 지금 쫓겨난 인생,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이 바로 하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런 하갈을 누가 위해 줍니까? 누가 이런 하갈을 지금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하갈, 그래도 네가 내 아이를 가졌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이렇게 쫓아낼 수가 있니 하면서 종이라도 보내서 또는 어디 집이라도 얻어주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 누구도 하갈을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갈은 집을 나가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이 여인의 삶이란 건 더 비참해지거나 죽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몇 가지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앞으로 더 잘 살 수 있어, 이제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어, 이런 가능성은 하갈에게 1%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하갈의 인생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갈은 완전히 인생의 밑바닥 끝까지 절벽 밑에 떨어지기 바로 일보 직전의 인생이 바로 하갈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줍니까? 도망친 여종을. 누가 알아줍니까? 여주인한테 대들다가 쫓겨난 여종을 말입니다. 누가 알아줍니까? 애굽 출신의 그 누구도 배경이 되지 못하는 이 초라한 여인을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 하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6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주인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를 만나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난다는 건 뭐냐면 그냥 우연히 가다가 너 아브라함의 여종 아니냐?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만나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로 맞자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굉장히 적극적으로 샅샅이 뒤져서 찾아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내가 중요한 걸 잃어버렸어요.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이 핸드폰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그냥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이럽니까? 아니죠. 내가 어디서 잊어버렸을까? 막 길을 찾고 방법을 찾고 막 다녔던 곳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찾잖아요. 바로 그게 맞자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언제 쓰이게 되냐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를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이제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돔성을 멸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계속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몇 명 있으면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 50명만 찾으면, 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싶은 마음에 그때 썼던 단어가 이 맞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아무도 취급도 안 해줘요. 살아줘도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는 여인이에요. 비천하고 천한 여인이에요. 그 누구도 취급하지 않는데 지금 하나님은 그 여인을 매우 적극적으로,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매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찾아서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맞자. 하나님께서 하갈을 향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갈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갈과 같은 천한 여인을 지금 만나고자 하시냐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갈이라는 여인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왜 여러분들도 예전에 노예 무역 이런 영화 같은 거 보게 되면 아프리카 같은 데서 노예를 잡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노예상들이 배를 타고 대륙으로 옮길 때 어떻게 옮겼냐면 이 노예들을 눕히는 거예요. 앉히면 면적을 많이 차지하니까 눕혀요. 그래서 일어날 수도 없는 요 정도 높이에다가 사람을 차곡차곡 채우는 거예요. 쇠고랑과 이 팔에다가 다 채우고 못 움직이게. 그리고 나서 배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타고 대륙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오. 뭘 먹습니까? 뭘 마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사람이 한 자세로 그렇게 누워 있습니까? 아니 화장실은 어떻게 가죠? 아니 그래도 씻기라도 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줘요. 마실 것도 안 줘요. 그냥 눕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두 달 있다가 도착해서 살면 노예로 파는 거예요. 죽으면요 바닷가에 버려버리는 게 그게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시대에 무역상을 했던, 근대시대에 무역상을 했던 사람들의 생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고대는 오죽했겠냐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여인을 어떻게 취급했는지가 성경 속에 나오게 되는데 사레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취급한 거예요. 창세기 16절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남편 아브라함에게 한 여자를 애를 낳기 위해서 대신 들여보낼 여자예요. 그러니까 건강했을 거고, 그리고 그 여종들 중에서 빼어났을 거예요. 뭔가 장점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집어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괜찮은 여자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에서 아브라함의 입에서 사례 입에서는 단 한 번도 하갈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냐면 16장 2절에서도 내 여종이라고 쓰고 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여종이라고 표현하고 6절도 똑같이 대합니다. 아브라함이 당신의 여종을 알아서 처리하십시오라고 여종이라는 말만 쓴단 말이에요.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사례가 비인격적인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비인격적인 사람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노예선 얘기를 했지만 당연히 하인들,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지는 게 이 사람들이 사는 세계 속에서의 노예를 바라보는 관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겐 이름이 불려지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인격적인 대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존재한다면 어떻게 하갈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애 낳는 도구로 한 여자의 인생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랬다고요. 그런데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 우리가 읽은 16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신 거예요. 찾아서 만나시고 나서 이르되 사내의 여종, 뭐라고 부르죠? 하갈아. 그 누구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주인도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고 계신 거예요. 토미 워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집회를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집회를 필리핀에서 인도하는데 많은 아이들 그리고 많은 뭐 필리핀 지역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그 중에서 토미오코 목사님이 한 고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아 이름이 제리라는 아이였대요. 그런데 너 이름이 뭐니?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저 제리예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이 목사님이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고아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집회마다 따라다니면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그 목사님만 붙잡으면 목사님 제 이름이 뭐예요? 너 제리잖아.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옷을 잡으면서 목사님 제 이름이 뭐게요? 너 제리잖니? 목사님 제 이름이 뭐예요? 너 제리라고 그랬잖아. 야 그만해. 저 같았으면 그랬을 텐데. 이 목사님은 너무 인격적이어서 그거를 계속 대답을 해줬대요. 몇 번이고 물어볼 때마다 넌 제리지, 나 기억하고 있어, 난 네 이름 까먹지 않냐, 제리구나, 그래 제리야. 목사님 제 이름은 뭔데요? 제 이름은 뭔데요? 수도 없는 질문에 수도 없는 똑같은 답변을 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도대체 얘는 왜 물어보지? 나를 바보로 취급하는 건가? 아니면 이 아이는 이게 취미인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 바라는 그 아이의 마음인 거예요. 수도 없이 배신을 당한 거죠. 부모가 버리고, 그리고 이렇게 온 사람들도 내가 내년에 꼭 올게, 내가 너 잊지 않을게, 잊어버리고, 내가 너한테 편지 쓸게, 잊어버리고. 그게 별거 아닌 이야기인데 이 아이에게는 그게 마음속에 쌓인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내가 비록 그럴 만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누군가는 나의 이름을 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이 아이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걸 딱 깨닫고 나서 그렇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비천한 종, 비천한 인생을 사는 나, 세상에서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고 세상에서 누가 나를 알아주나. 그런데 나는 바라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나는 소원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나는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은가, 내가 이와 같은 형편 속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를 좀 알아주기를 나는 너무 원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 속에는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감격 속에 이 목사님이 CCM 곡 하나를 만든 거예요. 그게 내 이름 아시죠예요.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아바라 부를 때, 그걸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 감격적인 복음성가 가사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시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실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어줬건, 여러분들의 조부모님이 지어줬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회사 가면 그냥 회사의 부품처럼 살아가는 것 같고, 어느 순간에는 가정에서도 내가 설거지하는 기계인가? 내가 청소하는 기계인가? 우리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고,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가 무가치하게 여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실까요? 나의 하나님은 나를 부를 때 야라고 부르지 않고 정모야, 내 사랑하는 아들 정모야, 이렇게 부르실까요? 괜찮아요.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듣지만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 아실까요? 아십니다. 아무도 취급하지 않았던 하갈이지만, 아무도 몰라보는 하갈이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그때 불러주는 거예요. 하갈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찾아 헤맸단다. 나는 너를 향한 뜻이 있단다. 오늘 내가 괜히 온 게 아니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단다. 이게 바로 하갈이라는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찾아 헤매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녀의 인생을 위로하시려고, 그녀의 인생을 터치하시려고, 오늘 그녀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려고, 오늘 그녀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찾아 헤매요. 그 하갈이라는 여인을 찾아 헤매요. 오늘 이 광야까지, 아무도 오지 않은 광야까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그녀를 만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으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얼마나 기대감이 있으시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대감만큼 살아낼 수 있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얼마나 좋겠어요.
계획한 대로 이뤄낼 수 있는 인생이라면 우리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슬픈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다운되는 날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괴로운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광야 가운데 헤매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만나주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걸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이 용기가 2023년 살아가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내 살아있기를 원해요. 비록 내가 부족하고, 비록 내가 어리석고, 비록 나는 참 미련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베풀기 원하셔.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찾아서 만나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단순히 하갈을 괜찮아, 하갈아 힘내, 광야길을 열심히 걸어가, 그래 내가 네 인생 안다, 힘내자, 화이팅이야,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아이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떠나시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위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입에서 나오는 위로라지만 오늘 하나님의 위로는 전혀 달라요. 두 가지 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해결하고 싶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원인을 해결해야 되냐면 하갈이라는 인생을 부르심에 합한 인생으로 옮겨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려면 원인을 알아야 되고 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고쳐내지 않으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녀에게 원인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그녀를 찾으신 거예요. 그 원인이 뭡니까? 16장 7절 8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하갈아 부르지 않고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뭐죠? 사레의 여종 하갈이라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은 여기였던 거예요. 하갈은 누구냐면 사레의 여종이에요. 근데 하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임신을 하니까 아브라함을 가까이 하게 되니까 자기가 사레와 같은 급의 여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취급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이 먹고 애 못 낳는 사레를 멸시한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레의 위치는, 아니 하갈의 위치는 사레의 여종이라는 그 위치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어떠한,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말이죠, 여종이 이렇게 됐으면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들도 말이죠, 후궁으로 삼고 첩으로 삼고 빈으로 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갈은 절대 여주인의 위치를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다. 네가 여주인을 멸시하지 않았니? 너의 위치는 사례의 여종이란다. 이걸 깨닫게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는요, 나가 누군지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오늘 힘내라고 나를 위로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로는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실제적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는 내 인생을 바꾸는 게 하나님의 위로 속에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결과거든요. 그럼 이 결과를 바꾸려면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고쳐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 너가 잘못했던 그것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건데요, 나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건데요, 나는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자에게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임하냐면 돌이킨 자예요. 말씀으로 방향을 바꾼 자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오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이 오는 거지, 나는 그냥 괜찮아요, 나는 어떻게든 천국 보내주겠죠, 이런 자에게는 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죄에 대한 깨달음과 내 삶의 돌이킴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통로라는 거예요. 지금 하갈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종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잠언 29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딱 하갈의 모습이에요. 묵시가 뭐냐면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선지자를 통해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백성은 방자 행한다는 거예요. 지금 하갈에겐 그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그녀에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방자 행한 거예요. 그런데 시편 119편 71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난당하는 것이 네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갈의 얘기예요.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쫓겨남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그녀는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주의 율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하갈의 어마어마한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은혜가 우리들에게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에 가슴 치는 은혜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막 많이 찔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그 찔림 때문에 여러분들 막 괴로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위로의 포인트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나에게 지금 고통스럽죠. 나에게 아픈 말들이죠.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을 바꿔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본데 전도사 시절이에요. 제가 이제 청년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제가 마음에 사표를 품고 살지 않았습니까? 제가 진짜 사표를 품고 3번인가 4번을 올라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사택이 위에 있어가지고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진짜 하루에 4시간 이상 잡은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새벽 예배 나가고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하루 종일 일만 하는 거예요. 뭐 제가 이제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긴 한데 윤수 가졌을 때도 정말 아내하고 산부인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뭐가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지. 그런데 일이 안 되니까 속상하니까 제가 사표를 들고 3번을 올라가려고 그러다가 그때마다 그래, 기도 한 번만 해보고 결정하자. 기도 한 번만 해보고. 그래갖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때는 너무너무 하루하루가 괴로웠어요. 도대체 내가 뭐 하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막 욕심은 가득한데 욕심도 안 되고, 나중에는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점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하도 그냥 막 힘이 들고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막 사람들한테 막 속상하고. 그런데요, 그 세월이 돌이켜 보니까 그 세월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안 됐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었겠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찔림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한테 말 얌전하게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표현 좀 곱게 해주시면 안 돼? 그런 거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 더 세게 해주세요. 막 여러분 예수님 설교하시고 보면 무서워요. 막 독사의 자식이래요. 아니 어떻게 성도들에게 독사의 자식? 예수님은 그렇게 하면서까지라도 그 영혼을 바꾸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이요, 찔림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말씀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부여잡고 막 가슴을 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게 어디 있냐면 창세기 16장 7절 8절에 또 있는데 하도 많이 읽으니까 그냥 안 읽고 패스할게요. 7절에 보게 되면 지금 하갈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 있냐면 광야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이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서 술길이 뭐냐면 술 여기서 술이 수르 광야의 약자예요. 수르 광야를 뜻하거든요. 그럼 수르 광야는 어디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애굽 출신이었던 하갈이 가나안에 있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게 되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오늘 내가 직면한 문제예요. 하갈이 잘못한 거예요. 하갈도 잘못한 거고 하갈이 어리석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잘못으로 이런 결과가 만들어졌지만 하갈은 사과하고 싶지도 않고 굴복하고 싶지도 않고 무릎 꿇고 싶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라 그냥 애국 가서 살지 뭐 그러면서 그 길을 떠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여기서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내 죄를 직면해서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잘못을 직면해서 보려고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부릅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숨습니까? 하나님을 인류 그 어떤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 아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날마다 동산에서 거닐며 얘기한 사이인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하고 이들이 생각했겠습니까?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숨는 거예요.
죄는 숨게 만들거든요. 하갈도 숨고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다시스 가는 배를 탔던 것처럼 지금 하갈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현실을 도피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치기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9절이거든요. 16장 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래요.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너는 사례의 여종이다. 너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다시 돌아가. 그 곁으로 돌아가.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복종한다는 게 뭐냐면 말 잘 들어. 네, 이게 아니에요. 너 스스로를 낮아지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개념이 틀린 겁니다. 우리는 마음은 안 그럴 수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막 날이 서 있을 수 있는데 겉으로 그냥 비 맞힐게요 이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니야. 너 스스로를 완전 낮춰. 너가 완전 종의 자리로 가. 그래서 너의 여주인에게 복종해. 스스로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가져. 그래야 돼. 왜죠? 하나님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저는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저는 정말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럼 여주인이 그렇게 되었는데 제가 어떻게 견뎌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딱 하나였어요. 너 복종해. 넌 여종이니까. 내가 너를 부른 자리는 여종의 자리고 너는 거기서 충성스럽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 그런데 그 다음이에요. 너가 그렇게 하면 너가 내 말을 듣고 너가 진짜 회개하고 너가 진짜 낮은 자리로 가고 너가 진짜 복종하는 딸이 된다면 내가 이와 같은 복을 줄게. 그러면서 10절 11절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그 수를 헤아릴 수 없게 해줄게. 아들을 낳을 건데 이스마엘이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거야.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갈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그 잘못을 보게 된 하갈에게 너가 그렇다면 이제서부터 가야 할 자리는 복종하는 자리야 라고 알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순종한다면 내가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줄게. 진짜 하나님은 이 복을 너무너무 주고 싶으셔서 하갈로 하여금 만나시고 하갈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시고 하갈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찔림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축복이에요. 너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가 저주를 받을 거고 너가 이렇게 하면 너가 복을 받을 거야. 신명기 28장에 빽빽히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나온지 저는 그 표현 중에서 가장 신명기 말씀에서 너무 귀에 와닿는 게 뭐냐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고 싶으신지. 그런데 놀랍게도 정반대의 끔찍한 저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너가 내 말을 들으면, 너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하갈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너가 진짜 잘못했지. 네. 너가 정말 죄인이지. 네. 그러면 이제 네 삶을 바꿔. 그러면 내가 이와 같이 복을 줄게. 그런데 네가 바꾸지 않으면 너에게는 슬픈 인생밖에 주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오늘 하갈에게 정해진 두 개의 정답지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갈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를 딱 집어듭니다. 여종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왜요?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놀라운 신앙 고백의 표현이 어디 있냐면 16장 13절 14절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부엘라 헤로이 뜻이 뭐냐면 나를 살피신 살아계신 자에게 속하는 우물. 그녀의 지금의 우물은 뭡니까? 슬픔의 우물 아닙니까? 절망의 우물 아닙니까? 지금 우물 곁에서 물 한 잔 마시려고 온 거예요. 그 물 마시고 나면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어떻게 애굽에 도착한다고 칩시다. 배는 불러오고 여종이고 신분은 바뀌지 않고 그럼 애굽에서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곳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내 이름 하나 불러주지 않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를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셨다는 거예요. 내 삶을 살펴주시고 내 형편을 살펴주시고 내 미래를 살펴주시고 이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도 살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의 그 슬픔의 셈은 부엘라 헤로이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있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집을 나와요. 쫓겨나는 거죠. 형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장자권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장자권을 받고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풀릴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막 여행을 떠나다가 잠든 곳이 있었는데 그 땅의 이름이 루스라는 땅입니다. 근데 거기서 돌베개를 메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가 무엇을 봅니까?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전까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셨다, 이런 거 없거든요. 장자권을 받자 하나님이 그를 당장에 만나셨다, 이거 없었거든요. 그냥 그는 루스에 머무른 비참한 여행객에 불과하거든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여정을 떠난 초라한 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곳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하갈을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내 절망의 상황이 하나님을 만나자 축복으로 바뀌었다. 내 절망스러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자 완벽한 새로운 인생으로 변했다. 이게 지금 루스에서 베델로의 기적 아닙니까? 지금 이게 하갈의 인생 아닙니까? 부엘라 헤로이로 변한 그 놀라운 축복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내가 너무 가난했거든요. 내가 너무 비참했거든요. 내가 너무 우울했거든요. 내가 너무 슬펐거든요. 그런데 전능자인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셔서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내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내 인생이 루스에서 베델로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 이름도 붙일 수 없는 그 셈에서 부엘라 헤로이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2023년 이런 간증이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우리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실제 우리의 삶은 나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오늘 하갈을 바꾸셨듯이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왜 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품지 않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는 일을 내 두 번째, 세 번째 일로 자꾸 미루냐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비결인데, 이게 인생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도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너무 선명한 축복의 길인데 왜 나는 어디서 뭐 하냐는 거죠. 여러분 특세 때 어디 가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고 그냥 한 해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며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며칠이게요? 4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362일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또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세월 지나가는 거. 사람들은요 신년이라고 기분 들떠요. 사람들은요 신년이라고 보신각 종 치러 가요. 아니 종을 치면 인생이 나아집니까?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지기 원해서 해를 보러 북한산을 올라간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날 제가 1월 1일 날 주일 날 이제 나오는데 북한산에 불이 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북한산이요. 아 진짜 불이 막 환한 거예요. 막 별이 이렇게 크리스마스 성탄절 트리 하듯이 반짝반짝거리는 거예요. 아 저게 뭔가? 사람들이요 다 불을 켜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해가 뜨는 걸요. 아니 그냥 핸드폰으로 해 도지 치면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직접 보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막 동해 바다까지 달려가가지고 해 뜨는 걸 보면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까? 아니 그 열정은 도대체 뭡니까? 그런데 우리는 저 문 교회까지 10분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충격받았던 건 뭐냐면 해돋이를 예약을 받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해돋이 예약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12월 전에 다 마감됐대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특세 같은 것도 예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문을 잠가야 돼요. 올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를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 동해안까지 가는데 길 막혀야 되죠. 돈 써야 되죠. 올 때 피곤하죠. 산에 올라가려면 얼마나 힘들죠. 아니 그런데 교회는 넘어오기 쉽잖아요. 교회는 너무너무 오기 쉬운 거잖아요. 와서 뭐 다른 거 요구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자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놓고 처절하게 한번 매달려 보라는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잘 돼야 되니까, 영혼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영혼의 축복 받으라고,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복 받으라고 정말 외치는 게 지금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일주일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사시려고요? 좀 묻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시려고요? 인생 어떻게 더 나아지시려고요?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시려고요? 방법 있습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와주는 사람이 옆에 없잖아요. 옛날엔 엄마 아빠가 도와줬어요. 옛날엔 친구들이 도와줬어요. 근데요,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친구들을 만나서 10년째 밥을 못 먹었어요.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안 되니까 다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내 곁에 남지 않는 거예요. 나를 누가 도와줍니까? 내 외로움을 누가 알아줍니까? 내 아픔을 누가 이해해 줍니까? 내 답답함을 누가 해결해 주나요? 내 괴로움을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갈의 마음 알아준 분은 지구에 하나님밖에 안 계셨다고요. 하갈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지구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셨다고요. 그 누구도 그녀의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이 하갈과 같은데 하나님은 이 인생을 부엘라 헤로이로 바꿀 수가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이름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구나. 그러면 선명해지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만나는 인생 살아야지.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인생 살아야지. 내 모든 인생의 정답을 다른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인생이 돼야지. 그리고 나서 하갈의 고백이에요. 13절이거든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부엘라 헤로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 다음이에요.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나와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가? 나와 같은 자가 어찌 이렇게 인생을 뒤집을 수 있었는가? 나와 같은 자가 어찌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는가? 그녀의 삶은 눈물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 환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녀의 인생은 고통이었는데 그 짧은 순간 그녀의 삶은 축복으로 바뀐 거예요. 2023년 여러분들이 받는 축복이 이런 축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1000번을 하고 10,000번을 해도 여러분들에게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대로 내가 하갈임을 깨달아 주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가 될 때, 내가 하갈임을 깨달아 주님께서 나를 살피신다는 걸 믿는 자가 될 때, 내가 하갈임을 깨달아 내가 이와 같이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 그런 2023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